31절부터 이제 35절 단락을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30절까지 강의했죠. 오늘은 그 31절로 35절 단락이 베드로 부인 예고예요. 베드로 부인 예고.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성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 5째 날, 그러니까 주일날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지금 5째 날이고, 목요일 날인 거죠. 내일은 이제 이제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인데, 그때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원래 6월절 대신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했어야 되냐? 6월절 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13일 날 하시고, 원래 6월절은 14일인데 그날은 금요일이다. 그러니까 하루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부인 예고를 언제 했냐? 때는 31절 A에 보면은 성만찬 시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때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간 직후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래서 31절 B에 보니까 배반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에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는 이제 지금이 밤이에요. 13일 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니까 바로 14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밤에 잡히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버린다는 얘기는 시험에 빠지다, 넘어지다, 뭐 주 예수를 배척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인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줄 때에 그걸 보는 순간에 잘될 때는 사람들이 붙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 이게 스가랴의 예언인데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뭐라 그러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의 사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복음서를 여기서 이제 삽입해 가면서 한꺼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꺼번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절에는 부활 후 재결집 장소를 예고하시는데 갈릴리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빨리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에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배반을 한다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수제자로서의 우월감,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또 발언을, 무슨 발언이든지 베드로가 먼저 하잖아요.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 그러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34절에는 정확하게 또 예언을 더 좁혀 들어가서 정확하게 하시는데 배반 시점하고 횟수는 몇 번이냐 이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새벽이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마가는,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왔는데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닭이 3번 운다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 닭들은 언제 우냐면 보통 새벽 12시 30분에 우는 거를 이제 첫 번째 우는 걸로, 1시 30분에는 두 번째 우는 걸로, 2시 30분에는 그 1시간 간격이죠. 2시 30분에는 이제 세 번째 우는 건데, 첫 번째 닭이 울고 나면 베드로의 배신이 시작되고
두 번째 닭이 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닭을 운 다음에 두 번째 닭 울기 전에 배반을 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이제 성취되죠. 그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제 그 1시 30분 이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예언은 69절로 75절에서 성취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요. 2번째 닭이.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이제 그 육신과 영을 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육을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베드로만 그렇게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예언이 스가랴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같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죠. 관계를 끊는다 뭐 이렇게. 그 헬라어 원문은 본절 앞에 가정법인 데이가 쓰여 있대요. 데이라는 말이. 근데 이는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에게 그 구속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36절로 46절에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은 약간씩 달라도.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얘기했으니까 요한은 또 굳이 그거 할 거 없이 다른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그러니까 이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고,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고, 그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여기서 제자들은 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룟 유다는 여기 없고 11명 중에 8명.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인데 요한인 뭐라고 기록했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파는 사람들을 데려올 때 정확하게 그 장소를 알고 데려왔죠. 네. 그래서 이제 8명이 지금 분리됐는데 이 8명의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여기서 쉬라고 권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예수님의 중요한 일에 변화산에도 데리고 갔던 세대자는 또 따로 데리고 가서 따로 분리하시는데 37절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저주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니까 그 저주 받으실 것과 또 하나님이 버리시고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죄인들에게.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죠. 예수님도 인간이시면서 신이신데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렇죠. 이걸 당하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전인격적으로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은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자.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겪게 될 고통이 너무 크므로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거는 나를 배반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슨 시험 해도요, 예수를 버리는 시험은 안 당해야 되는 거죠. 배반하는 시험은. 네,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한다면은, 우리도 인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할 정도면요, 우리도 그 지경이면 두려우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는 나를 못 믿어요. 정말 성령님께 의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아주 목표예요, 사실은. 예수님 버리고는 다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수의 1차 기도인데 39절이에요. 무슨 기도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첫 번째 기도죠. 조금 나아가사. 그러니까 누가는 돌 던질 만큼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누가는 무릎을 꿇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복종 자세인 거죠. 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자세인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마가는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는 아바예요. 아빠가.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아바 하나님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약 십자가 고난 이외에 구원의 다른 방도가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뭘까요? 십자가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약간 인간적인 감정,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이거는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우리 인성만 있다면 아우 주여 나 죽어도 못해요 막 이럴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호소기도를 드린 거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구한 거죠. 누가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얼마나 안쓰러운지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오셔요. 기도 한번 하시고 1차 기도하고, 근데 그때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누가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와 함께, 여기서는 너희가는 세 명이니까 베드로에게 말한 것 같지만 세 제자에게 다 말한 거죠.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제 졸리고 피곤한 것도 이해하시면서도 연민에 찬 책망이죠. 좀 힘을 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당부하시는데 41절이에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대안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는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기도해라 그런 말인데, 제자들 기도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배반하게 되고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건데, 그 육체가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도하겠다 그래도 자고, 또 그 작심을 했다가 또 깨지고 이러잖아요.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2차 기도는 성자의 절대적 복종, 이때부터는 첫 번째 기도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두 번째 기도는 다시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잖아요. 신성만 가지셨으면 뭐 알아, 뭐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할 거야 이럴 텐데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주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그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로 두 번째 오셨는데 또 잠에 취한 제자들이 또 못 깨어났어요. 이때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마가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깊은 잠에 취해가지고 행서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오셔서도 참 깊은 잠, 너무너무 피곤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단이 또 기도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3차 기도 이제 44절인데 두 번째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래서 42절의 두 번째 기도를 반복했다는 의미고요.
기도의 횟수는 기도의 간절함을 나타내는데 기도가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뭐예요? 한 번만 딱 기도하고 말죠. 하나님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내가 간절함이 없을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간절함을 나타내는 건데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 번의 기도가 짧은 기도 같은데 간절함이죠 정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제 오시는데 이제 자고 쉬라. 45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은 기도하셨으니까 힘이 나신 거죠. 이제는 복종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연함을 촉구하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담력을 얻으셨고 잡히시는 순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잡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가자는 거예요. 와서 잡아가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잡히시는 현장으로 가시고 또 누구 찾냐고 묻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47절 56절에는요. 순순히 체포되신 예수예요. 저항을 안 하신 예수.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파송된 큰 무리가 뭐 200명쯤 된다고 그래요.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런데 사내들인에서 파송된 그 무리인데 사내들인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이제 아랫사람들 보내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체포조의 정체는 누구냐? 성전 수비대하고 로마 군인들. 47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게 이제 뭉치를 가진 사람은 성전 수비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칼을 가진 거는 로마 군대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도 오고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 군대가 아니고 성전 수비대가 왔을 것이다 이러는데 로마 군인들하고 성전 수비대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200명쯤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체포 정체에 대해서 누가는 성전의 경비 대장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다른 것도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체포를 위한 신호예요.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걸 말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짠 거예요. 참 잔인하죠.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그들에게 군인들 군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먼저 짜고서 온 거예요. 짜고서 이 감람산으로 온 거죠.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게 신뢰를 표시하는 인사래요. 입 맞추는 인사는. 그냥 눈인사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는 친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유다는 스승을 넘겨주는 수단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누가는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데 결박을 당했다고 요한복음 18장 12절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결박해서 끌고 갔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그래도 예수님은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우리는 보통 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구속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와 같은 의미예요. 무엇을 하려고 내게 왔는지 행하라 이 말이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거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면서 성만찬 자리에서 떡을 받고 가룟 유다가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말이죠.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잡히시는 순간에도 신적 권위로 체포자들을 압도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8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이 누구를 찾느냐 이러니까 누구를 찾느냐 물을 때 이 병사들이 그냥 다 엎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의 권위 한마디에 너희가 누구를 찾아야 이렇게 다 나동거로 지는 거죠. 네. 신적 권위가 이렇게 대단하시면서도 이 권세를 쓰지 않고 정말 마음 절절히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말 한마디면 다 물러나는데 이제 이 다음에도 다른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할 일을 하려고 잡혀가야 되는 거니까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잡히시는 순간에도 신적 권위로 그 압도는 하셨는데 그 넘어뜨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이들이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체포되지 않도록 배려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8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누구를 잡냐 이렇게 누구를 잡으러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그니까 내가 그라고 말했는데 여기 있는 내 사람들은 잡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으라.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열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까지도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안 그러면 거기 같이 있으니까 이거 한 팬에 그러고 다 잡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라고 내가 말했으니 이 사람들은 갈 길을 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4절 9절에는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항을 하는데요. 51절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베드로거든요. 시몬 베드로. 다른 성경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렸다. 이 종을 쳤다는 얘기는 말고라는 사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요한은 오른쪽 길이라는 것을 밝혀요. 이 길을 쳤는데 어느 쪽 길을 쳤냐. 다른 성경에는 말 안 하는데 이제 누가와 요한은 오른쪽 길을 쳐서 떨어뜨리니 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감히 잡으러 왔냐 그러면서 이제 칼을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도 그 전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칼을 준비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내가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고 하면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야. 너희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깨어있고 잘 지혜롭게 이기고 견뎌라 이 말이었는데 칼이 있는 자는 칼을 차라리 연다고 해서 이 그대로 알아듣고서는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칼을 평소 호신용이에요. 갖고 다닌대요. 네. 그랬는데 그 칼로 길을 자른 거예요. 그 길을 정확하게 잘랐는지 돌았으니까 어떻게 잘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길을 자른 거예요. 베드로는 저항을 했죠. 근데 5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저항을 하고 예수님은 무저항을 한 상황이 나와요.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 예수의 무저항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절대 내 능력으로도 해치울 수 있지만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말이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요. 누가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낫게 하신다는 것은 사복음서 중 누가만 언급하고 있어요. 낫게 이 길을 주어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딱 맞춰서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여유 있으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하고는 완전 다르죠. 네. 그렇게 여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저항을 안 해요. 순순히 잡혀가셔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구속사가 뭔지 모르는 거죠. 어디 예수님을 감히 잡아 이렇게 해서 길을 잘랐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나만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순순히 잡히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자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왕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순순히 잡힙니다. 그게 이제 53절이에요.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는 이유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뭐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12영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거는 아버지의 뜻인 인류 대속의 완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잡히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천군천사 소집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물리쳐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얘기는 예수의 고난과 관계된 구약의 예언들이에요. 구약에는 전부 예수님이 잡히실 거, 예수님이 고난당할 거, 또 말없이 당하시는 거,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뼈가 꺾이지 않을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순환과 관계된 구약의 예언들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시겠다는 그리스도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에요. 나는 이런 맞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는 수순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복종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 지금 어리둥절한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55절에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히시는 이유. 이 사람들 강도 잡는 것처럼 하고 왔잖아요. 지금 뭉치도 가지고 오고 막 이래저 칼도 가지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메시아의 은혜 성취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 공생애가 전부 성경을 다 이루시는 일 그걸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성경에 기록된 거고 이렇게 잡히시는 것도 다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의 순환과 관련된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시편 41편 9절에 가룟유다의 배신, 또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릴 거 예언하신 거,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2절에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거, 스가랴 12장 10절에 수족이 찔릴 거,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이사야 53장 7절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을 것. 이런 것들이 다 주님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 예언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환의 과정인데 이것도 다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56절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다 나를 버리리라의 성취예요. 31절에. 그래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의 성취고요. 스가랴 13장 7절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니 다 흩어졌다. 이런 그러니까 양으로 표현한 거죠.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목자를 치니까 제자들은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흩어진 거죠. 마가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청년은 마가 자신인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주석에는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했잖아요. 그 성찬 예식을 하고 마가는 아마 누가 상상을 한 것 같아요. 겟세마네를 못 따라갔다는 것 같아요. 잠들어가지고. 그래서 혼이불을 쓰고 자다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귀한 이불이래요. 이게. 그리고 다락방이 있을 정도면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면 부잣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인불을 하고 자다가 예수님이 막 잡혀가고 이런 게 막 들리니까 혼인불을 쓴 채로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3번씩이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때는 평안할 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부인하겠어요? 핍박당할 때 부인할 수 있어요. 아주 견디지 못할 핍박이 왔을 때 부인할 수 있죠. 우리는 그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 말을 기억했다가 통에 자복을 했어요. 닭이 2번 벌써 딱 끝나니까 3번을 부인하고 나더니 닭이 딱 물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막 폭풍같이 우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때 닭이 딱 2번 울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딱 돌아서 베드로를 봤대. 눈이 마주치자 이제 해겠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고 다닐 때 생각하면 이건 완전 뒤집어진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이 그렇게 사람들은
주의 일은 평탄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평탄한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주의 일이지. 예, 그래서 뭐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는 주의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그 복음이 싹 트는 게 주의 일인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씀들이 주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한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졌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감추지 않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베드로가 되고 이제 오늘날 바울이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세계를 복음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하복대교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